구약성경 386페이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 가운데 삼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 이야기가 우리가 16장까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삼손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부터 삼손 이야기가 16장까지 기록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뭔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사실 12사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사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영화로도 삼손 영화가 나오기도 하지요. 또 뭐 힘센 것 하면 뭐 삼손 이렇게 요즘 시대에도 일컬어질 만큼 삼손은 바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삼손이 그 출생을 보면 삼손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한 인물에 대한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 또 모세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삼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당장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뭐 엘리야, 뭐 엘리사, 뭐 다니엘, 뭐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자그만치
그 한 장, 13장 한 장 통째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태어난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그 몇 줄밖에 나오지 사실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인물 가운데 가장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언급하는 사람은 사실 삼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2명밖에 없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시죠. 그만큼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의 그 시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그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뜻이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삼손은 태양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그 힘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가 하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것만 여러분 들어보았을 때 삼손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삼손처럼 그런 대단한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 것입니다. 그러나 14장부터 이제 삼손이 태어난 이후에 그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가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보시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참으로 한심한 인생을 그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힘을요 허망한데 다 허비해 버리는 한심한 인생을 바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삼손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놀라운 힘, 태양 같은 힘을 가지고요, 그가 그 인생을 어떻게 허비해 버렸는가,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3가지 사건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 사건 다음 주 할 것도 없어요. 3가지 사건이 너무 허망한 거라 이거 그냥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그 딥나 여인에게 힘을 다 쏟습니다. 또 하나는 가사의 기생에게 또 힘을 다 쏟아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블레셋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다 힘을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힘,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소명, 그것들을요 그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사는데 쓰지 않고 새 여인에게 그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는 참으로 한심한 인생을 바로 산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보면 삼손은 대단한데 14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인생을 보면 완전히 볼품없는 겁니다. 소위 용두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용머리로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냥 태양으로 시작했다가 그냥 지푸라기에 붙어 있는 그 마지막 그 간들간들하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그 불같은 인생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삼손을 보면서 의구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이 삼손 이야기를 읽어가지고 어떤 그 교훈을 얻고 어떤 은혜를 받으라고 이런 한심한 삼손 이야기를 이 성경에다가, 그것도 그냥 13장, 14장, 15장, 16장 자그만치 넉 장에 걸쳐서 이렇게 써놓으셨습니까? 삼손은 아무리 봐도 본받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 보고 어쩌란 소리입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삼손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참 놀라운 건요. 이 삼손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서가 딱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한심한 인생을 산 삼손을 가르쳐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참 그 성경을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보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런 걸 써놨습니까?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그랬다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삼손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서 우리는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한심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한심한 인생을 살아도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전당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금방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면 바로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그 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그 답이 바로 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것 같이 삼손이 딥나의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아버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이 딥나의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다가 한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젊은 사자라는 의미는 사자 가운데 가장 왕성한 때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강력할 때에 바로 사자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시자 삼손이 그냥 염소 새끼 잡듯이 이 젊은 사자, 이 강한 사자를요 그냥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딥나 여인을 만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가게 되는 거죠. 내려가다가 이상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인 사자에게 바로 그 벌떼와 꿀이, 그러니까 벌떼들이 그곳에 달려들어 가지고 그곳에 이제 꿀을 쌓아놓은 것이죠. 자기가 죽인 사자인데 그 사자에게서 뭘 얻는 거죠? 단 꿀을 얻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드립니다. 그러나 이 꿀을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말해도요, 그 부모님들이 그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뭐 그럴 수 있겠어. 어떻게 사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따먹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럴까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다시 당시의 혼인 풍속을 따라서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삼손은 동석한 30명의 블레셋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들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수께끼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이 사흘이라는 그 숫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모든 경험을 동원하고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그 수수께끼를 풀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 수수께끼를 그들이 풀어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말도 안 되는 바로 일이 바로 일어난 까닭에 그것들을 그들은 능히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삼손이 죽인 사자에게서 삼손에게 단꿀을 주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인 사자가 삼손에게 뭘 주고 있는 거죠? 단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생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였어요. 근데 죽인 사자가 삼손에게 뭘 준다고요? 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삼손이 경험한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를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자를 우리가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보냈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를 우리가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인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는요, 당신을 죽인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를 죽였지만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그를 죽였지만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였는데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살아난 자가 뭘 하겠어요? 뭐 해야 상식이에요? 보복해야지요. 네가 나를 죽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살인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죽인 자가 살아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반드시 살인 현장으로 다시 가보는 거예요.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렸는데 그가 살아나면 반드시 보복할 거니까. 이게 이 세상의 망고의 진리예요. 망고의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요.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련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련하다는 이 표현은 현대인인 우리가 들을 때는 말 그대로 멍청한 짓이야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서는 이 미련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말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말이 안 된다.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내가 죽여버렸는데 내가 죽인 그분이 나에게 보복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건 미련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상식이 아니야. 그건 세상의 법이 아니야. 법이 아니야. 그러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죽였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일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예수가 나에게 구원을 주시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뭐냐? 은혜가 우리를 믿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니까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죽은 예수가 우리에게 단꿀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바로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그 한심한 인생이 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바로 한심한 삼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맨날 죽이고 사는 인생만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실인의 은혜도 주시고 사사의 은혜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어마어마한 힘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죽이는 일만 한 거예요. 죽이는 일만. 허비하는 일만 하고 산 거예요. 허비하고 하는 일만 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이 됩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지요. 많은 사람을 여러분 낙심시키고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인생을 살 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삼손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삼손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삼손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삼손에게 여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셔요. 삼손이 하나님을 죽이는 자지만 은혜를 죽여버리는 자고, 하나님이 허락한 소명을 죽여버리는 자고, 사명을 죽여버리는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당꿀을 여전히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삼손의 이 한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태어난 나실인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삼손의 인생은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다 죽이는 인생, 한심한 인생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 별반 다를 것 없는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가난한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삼손처럼 엄청난 은사와 은혜, 엄청난 사명과 소명을 받은 인생이지만, 우리는요, 그것들을 가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심한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바로 단 것을 공급하십니다.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생명을 바로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 우리가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항상 흔들리는 한심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늘 흔들리는 한심한 존재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살인 교사죄를 범한 자고 거짓말을 친 자고 간음죄를 범한 자가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줬지만 그는 그 은혜를 쫓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자기 욕망으로 붙들어서 욕망의 인생을 산, 흔들리는 한심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심한 인생을 사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몰입하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한심한 인생을 사는 다윗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줬고 내가 너에게 이런 역사를 주셨고 이런 보호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계속 이렇게 한심한 인생을 사냐? 나 이제 너 포기다. 나 이제 너하고 함께 안 해. 이렇게 하나님은 낙심하고 포기해 버리셔서 다윗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요, 우리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때문에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가 막혀 하기는 하지만 기가 막혀 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은혜를 공급하는 일을 바로 거두어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늘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만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니 괜찮다, 내 인생.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괜찮다. 내 인생 괜찮아. 쓸만해. 내 인생 훌륭해. 내 인생 이대해. 내 인생 소망이 있어. 여러분, 그런 평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근사한 인생을 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그런 평가와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시고 여전하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며 은혜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 인생 괜찮아, 내 인생 훌륭해, 내 인생 소망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린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의 말도 얼마나 흔들립니까? 우리의 생각도 얼마나 흔들립니까? 우리의 행동도 얼마나 흔들립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엇나가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엇나가는 행동을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남은 건 무엇밖에 없어요? 후회투성이밖에 없죠. 후회투성이. 그리고 늘 미안함밖에 없죠. 미안하죠.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자식에게도 미안하고 동료들한테도 미안하고 맨날 미안하죠.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책하면서 인생을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뭔가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며 헛되고 헛되다 허물을 노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나는 참 못난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이렇게 수없이 되뇌기면서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항상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러니 내 인생 괜찮아. 그러니 내 인생 훌륭해. 그러니 내 인생 근사해. 그러니 내 인생 이대해. 삼손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삼손에게 주신 힘 중에 10분의 1만 나태줘도 나 이렇게 삼손처럼 안 산다. 삼손에게 허락한 은혜 중에 10분의 1만 나한테 줘도 나 아빠 노릇, 나 남편 노릇 이렇게 안 해. 나 훌륭하게 살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만큼 삼손이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요, 이 14장, 15장, 16장 삼손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그 생애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써져 있는 삼손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만 열고 보면 세상의 이해로만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삼손 참 별볼일 없는 못된 놈이다. 뭐 이런 놈이 있나?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성경을 여기 위에 딱 덮어놓고 이 성경을 딱 보면 사사기 14장과 히브리서 11장 그 사이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삼손을 보면서 거기에 덮인 하나님의 은혜 가닥에 삼손의 인생은 근사하다. 삼손의 인생은 괜찮다. 삼손의 인생은 위대하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님들이 삼손의 인생에 함께 계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하니 우리의 못난 인생이 못난 인생으로 결론 내린 인생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전당에 우리 이름도 써지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 예수의 그 복음이 한심한 인생을 삼켜버렸다. 한심한 인생을 바로 덮어서 우리 이야기만 써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지는 인생이 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지금 삼손 이야기, 아니 이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사사들 이야기가 삼손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사람들 다 한심하다. 삼손 더 한심하지. 그러나 이들을 비난하지 말아라. 이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예쓰려고 네가 하지 말고 너희보다 더 한심한 이런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삼손 같은 한심한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써져 있다면 그래도 너는 한 삼손보다는 더 한심하지는 않잖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밤에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보복하기 위해서 무덤을 박차고 다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복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복음의 하나님이, 이 복음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잘못은 잘못일 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책하느라고 우리가 믿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못난 행동 때문에 또 허망한 인생을 살고 한심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여러분 외면하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는 시인데 이 도종환 님의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시가 있잖아요.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우리 흔들리죠. 세상 기준에서 보면 실패죠. 그러나 흔들리며 자라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흔들리면서도 버티게 만들고 흔들리면서도 자라게 하시는 능력,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흔들리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할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히브리서 11장까지 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잘하게 하고 계신다. 우리를 근사하게 만드시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늘 소원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잘 못 삽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를 똑바로 사용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늘 흔들립니다. 한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보복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모양으로서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 나는 너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너는 나를 무시했어. 너는 나에게 모욕을 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하게 우리에게 꿀을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흔들릴 때, 한심하게 인생을 살 때 후회하고 낙심하느라고 또 자책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걱정하느라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는 참 못나게 인생을 삽니다. 한심하게 살아갑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철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는 천국 갈 날이 불온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철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만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봅니다. 그런 우리를 늘 우리는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늘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함께 계신 주님을 주님 잊어먹어 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흔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흔들려도 우리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니 우리는 마침내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전당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죽였지만 주님을 죽인 우리 주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 흔들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그 소망의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의 주님에게 잇대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